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봉송해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일남선교회 일남선교회와 일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영락 농아인교회 김용익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활동은 문화행사 대광 시네마로 진행합니다. 영화 울지마 톤즈를 시청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권해서 함께 또 은혜와 또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를 모집 중입니다. 차량 운행, 유학생 선교, 또 카페 샤인에서 봉사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빛 활동 천사의 집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아와 또 고아들을 위한 자선 활동을 하는 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김정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대강 가족 소식과 이후의 소식은 유인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번 당회 때 두 가지 임명권을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 오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찬양대원 백문익 이병천 집사님, 또 박정희 최상부 권사님을 찬양대원으로 임명하는 건이 있었고, 또 한 건은 우리 교회 은퇴하신 협동 목사님을 모시는 결정을 했습니다. 김헌한 목사님이신데 대학에서 20년간 상담학을 가르치시고 전문 상담 사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교목실장을 하셨고 우리 교단 출신 목사님이십니다. 염노회 영등포노회에서 담임 사역도 하셨습니다. 몇 개월 전에 이제 정년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SK 아파트로 이사를 오셔서 지금 매일 새벽기도에 동참하십니다. 우리 당에 결정되면 7월부터 우리 성도를 위한 또 지역사회를 위한 상담소를 개설해서 귀한 사역 감당케 하실 그런 의향 갖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쪽에서 지금 사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같이 동역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찬양대회뿐만 아니라 교회 일꾼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새가족들 부분은 등록하시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자격 요건에 따라서 다양한 부분에 사역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명된 네 분 현장에 계시면 잠깐 한번 자리에 일어나실랍니까?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사명을 같이 한번 고백하기로 원하는데, 이번 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은숙 권사님, 김옥림 권사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장선화 성모님 어디 계십니까? 같이 한번 일어나실랍니까? 저 뒤편에 계시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한번 모아 주십시오. 이제 선포하기 위함인데, 우리 사명을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사명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신 후에 조인주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을 거룩한 시온산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도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고와 슬픔이 다시는 없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토록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에도 생명의 생수를 주실 만유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령을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만을 바라보고 풍파 많은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과 전도의 은사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으나 너희가 불법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하였습니다.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시온산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대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교회 성도들 중에는 희귀 난치성 질환과 노한 그리고 암이 발생하여 밤낮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환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질환이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성도들의 질환이 녹아지고 치유되고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능과 건설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직 돕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일어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고백으로 섰사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모든 환경과 저희의 삶 자체가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감격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별한 귀한 마음과 손길들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사랑 부모 형제 자녀들 부탁드렸더니 은혜 주셨습니다. 저들을 평안케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눈물과 봄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 저들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용기도 더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니 힘도 능력도 그 모든 것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심령들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옵소서. 혹이라도 믿음이 없고 연약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공동체의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저희 당대에 새 성전을 헌당케 되는 은혜도 주셨는데 이제 이 역사와 민족 앞에 열방 앞에 사명자된 저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복도 더해 주시옵소서. 자녀만대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들로 승리하는 빛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말씀으로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처해야 될 모든 상황 속에 지혜와 명철로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 정성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산 제사 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5면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일꾼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는 투표에서 귀한 일꾼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좋은 일꾼들,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일꾼의 역할과 사명 따라서 우리의 삶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을 우리 가졌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여기 있는 곧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공동체된 교회 앞에 어떤 일꾼으로 살까? 예나 지금이나 세상 일꾼이나 교회 공동체 앞에 선 일꾼이나 인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영적인 싸움의 연속인 것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일꾼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로 힘겹게 사역 앞에 헌신해 가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따라가면서 오늘 주제가 일꾼으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가지고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 쓰심에 합당하게 잘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임금으로
내정을 받습니다. 택하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사람들 기준과 같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라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그 중심의 고백을 보셨습니다. 교회 일꾼이 그래야 되고 사역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야 됨을 분명히 교훈합니다.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8명의 형제 가운데 사실 외모로 보면 그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외모도 그렇고 역량도 그랬습니다. 그 당대에 수많은 청소년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사울 임금을 이어서 제2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내정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왜 촌뜨기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그 중심에 뭐가 형제들과 다르고 그 당대 다른 일꾼들과 달라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꾼으로 부르셨을까요? 그 중심에는 저 짐승과 같은 골리앗이 누구길래, 저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길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저 블레셋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노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임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불붙는 그 열정과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 삼지 않겠습니까? 6월은 나라를 살아가는 달입니다. 특별히 나라 앞에 일꾼대 믿는 자로서 역사의식, 민족의식을 다시 점검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 앞에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달이 6월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중심에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거룩한 인생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슴에 뜨겁게 있습니까? 공동체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사역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사무엘상 16장, 17장을 읽다가 보면 다른 형제들과 그 당대의 다른 일꾼들과 구별된 다윗의 특별한 부분이 나옵니다. 성실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에 그 들판에 지킬 때에 사자가 오거나 이리 때가 올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생명을 걸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에게 생명을 거는 이 다윗, 그는 내 백성을 맡기면 역시 내 백성을 위해서도 생명을 걸겠구나. 책임성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앞에 일꾼 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 되기를 소원합니까? 끝까지 생명을 걸고 사자가 와도 이리떼가 몰려와도
비바람이 부는 들판이라 할지라도, 외롭고 쓸쓸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형제들은 다 초대받아가지고 집 안에 잔치해 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 한번 받으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신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서요, 우리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역 앞에 부름받을지 몰라요.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보시고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다듬어집니다. 골리앗은 컸어요. 엄청난 장사였어요. 골리앗은 힘이 컸어요. 골리앗에게는 창이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단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올 때, 다윗 앞에 나왔을 때 다윗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소년과 같았고 피부도 고왔을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이 체험하고 다윗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어지는 과정은 또 한 번 받아해 주세요.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지식 아닙니다. 배경 아닙니다. 외모 아닙니다. 크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없었던 것, 다른 일꾼들에게 찾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다윗 중심에서 찾아낸 것,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시라.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힘이 있도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에게는 너가 존경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노라. 하나님의 일꾼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누굽니까? 여호와 이름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이 하셨도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간증하고 사는 자예요. 골리앗의 키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자루가, 골리앗이 휘두른 칼이 능력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화교회 성도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 한 사람 만드는데, 의사 한 사람 만드는데 혈육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의 희생은 많습니다. 비행사보다, 의사보다, 어떤 세상 일꾼보다 중요한 것, 교회 앞에 일꾼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의 마음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눈물이요. 왜요? 부족해서요. 약해서요. 지혜롭지 못해서요. 맡겨준 대광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은혜로 다 담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비행사보다, 어떤 생명을 다스리는 의사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고, 온 공동체가 눈물로 함께 빚어내야 될 일꾼이 있다면 교회 지도자 아닐까요? 교회 일꾼 아닐까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 정확하게 보셨어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사울의 능력은 천천히요, 다윗의 능력은 만만이로다. 백성들의 인심도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이 맘만 먹으면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진정 다윗의 가슴으로 온 삶으로 생명을 걸고 다듬어지고 체험되고 고백해야 될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걸 다윗이 철저하게 고백했어야 됐어요. 다윗이 승리할까요? 실패할까요? 아차하면 다윗도 실패할 뻔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기회가 왔어요. 그래도 고백합니다. 한번 받아실랍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에게 다 있어서요. 1000번도 100번도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어서요. 그걸 참아내는 훈련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언제입니까? 저도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만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도 힘들다. 기회만 된다면 그냥 새가 돼가지고 홀로 날아가고 싶다. 안이 꽂고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 여기 아니면 일할 데 없으랴. 내가 이 일 아니면 먹고 살지 못하랴.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직장인들 아마 그럴 겁니다. 모든 사역 앞에서도 그럴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들 생각하면서 딸 생각하면서 참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라하실 때, 하나님이 설하하실 때. 보세요. 이제는 피할 곳이 없어요. 유대 땅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어요. 사울이 쫓아다녀요. 생과 사를 넘나듭니다. 더 이상 버틸 곳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을 여러분 댁에 가셔서 꼭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요. 그 십자가는 부끄러움입니다. 처절한 현장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담당하고 계신 가장 추악한 죄인된 모습으로 지금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병사들이 조롱합니다. 제사장들이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 너가 말한 대로 구세주가 맞다면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라. 너 모습이 참 꼴보기 좋다. 그 모습이 뭐냐? 사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서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지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음성들인데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지어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구속사역이고 그 십자가는 인류 구원입니다. 그 십자가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어진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구세주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십자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내려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여러분 어깨에 지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십자가 포기해라. 십자가 없는 인생은 주님의 제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당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숙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은 역시 그가 소년 때 싸웠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을 알아야 돼요. 그 블레셋을 그곳에 가서 뒤에 깨달은 겁니다만은 그곳에 가서 왕이 되기 전에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이지만 그때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제거하는 거요. (1년 4개월은) 40년 왕의 세월하고 비교하면 짧습니다. 그러나 왕 되기 전에 그가 블레셋에 가서 적국인 블레셋을 알고 블레셋에 가서 그때 거기서만 해결해야 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쫓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놓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 이루기 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동족에 대한 이해예요.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의 동포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블레셋에게 어려움당하고 생과사 갈림길에서 아픔당하는 것, 시글락에 살았던 다윗이 동족 네겝을 구합니다. 살립니다. 그들을 이해합니다. 부득이하게 여러분이 회식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만남 속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 현재 지금은 왕이 아니지만 내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 내정받은 사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일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 속에 행복한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일꾼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진정한 일꾼으로 존경하기를 원하십니까? 앞쪽에 계신 분은 잘 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화면 좀 당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작년 6월 달에 저는 순천에 있는 귀한 교회에 위임식 설교자로 부름을 받아갔습니다. 사역 마친 다음에 그 다음날 휴무일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친구 도움 받아가지고 한 작은 섬의 교회를 갔습니다. 그곳에 심하는 목사님은 육지에서 떠밀려온 뗏목들 몇 년씩 짠물에 담겨져 있는 그 뗏목들 주워다가 십자가를 깎아 만드신 사역을 하신 분이었어요. 돌보다도 단단합니다. 근데 앞쪽에 계신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다에 있는 해충이 이 나무를 갉아먹어가지고 사방대 너무너무 처절하게 구멍이 많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의 사연을 아시고 저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이건 목사님 들어야 딱 제격일 것 같습니다. 받아들고 저는 너무나 저의 모습하고 많이 닮은 것을 봤습니다. 제 책상 위에 날마다 올려놓고 많이 묵상합니다. 때로는 많이 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너무 처절하게, 너무 처연하게 여러분 삶이 구멍이 나듯이 어떤 때는 너덜너덜하게 찍혀가지고 십자가 모습으로 설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끝까지 그 십자가 지세요. 우리 주님처럼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갈 때, 지도자와 일꾼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평안 있나요? 없습니다. 어느 사장님 붙들고 여쭤보세요. 어느 회사의 중역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가정의 가장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식솔 거느린 거 쉽냐고, 지도자로 사는 거 쉽냐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내게 지어진 십자가 끝까지 지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 신앙이요 믿음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시온이라. 우리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끝까지 지시는, 그래서 일꾼으로, 진정 행복한 일꾼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보라니 영기처럼 서며 돌아도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간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정옥 있네 주 안에 살자 골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역사하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